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만드십시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서 부부의 주일을 지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가정의 달 설교가 참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닌 이유가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3대, 심지어 어떤 가정은 4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거기에다가 손녀, 손자, 그래서 4대까지 있는 가정이 있고요. 또 갓난아기를 두고 있는 신혼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둘만 남아있는 노부부 가정도 있지요. 거기에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가정들도 있고 또 홀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참 가정이 다양하지요. 거기에다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갈등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탈선의 문제, 가족 간의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경제의 문제, 어떤 분들은 불임과 이혼의 문제, 심지어는 동성애의 문제까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자는 우리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가정들의 형태와 가정들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 되면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지? 어떻게 할까? 이런 설교를 하면 저쪽에서 아파하고 저런 설교를 하면 이쪽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이 5월의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며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요 가정 같은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 반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교회 관계로 설명하고 교회를 가정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며 꿈꾸는 교회요 가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복된 가정과 교회의 성도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의 남편에게는 절대로 복종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저 평범한 복종이 아니래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차원 높고 대단히 강도 높은 복종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참, 남편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데 지금처럼 이 정도만 해줘도 대단한 대우지. 아니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23절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머리란 곧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권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권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을 하듯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요 아내의 머리이니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족들은 모두가 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골라서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종하고 저거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죽게 하듯, 그리고 범사에 복종하십시오. 성도들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모두는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권위를 두셨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권위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를 권위로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권위들을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해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상전들을 주심으로 권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이 세신 권위를 인정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요, 가정의 모습 첫 번째 원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원리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장이 있습니다. 기관장, 부장, 회장, 찬양단 단장, 찬양대 대장, 구역장,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직이 있습니다. 이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때에, 죽게 하듯 복종하며 범사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권위 상실의 시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가정에서 분위의 부모들의 권위가 무너짐,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인 겁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권위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는지, 권위가 땅에 짓밟혀버린 이 시대는 얼마나 캄캄한 카오스,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권위는 더 실추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만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남편을 머리로 권위로 주셨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를 권위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의 자리에 세우셨지만 그 권위가 권위다우려면, 그 권위가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에겐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권위를 가진 자로서 권위를 권위 있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권위다우려면 거기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머리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남편이야, 나는 가장이야, 나에겐 권위가 있어 하고 어깨에 힘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 진정한 남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남편의 권위는 진정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다 한들, 여러분, 그 권위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 권위는 죽은 권위입니다. 일본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충격은 받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남자는 아내가 있는 경우보다 아내가 없는 경우에 사망률이 79%가 더 높더라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오래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아내 되는 분들이 사망률인데 누가 사망률이 더 높은가? 남편이 있는 아내 사망률이
55%가 더 높더라. 충격적이지 않아요? 남편들은 아내가 없으면 79% 사망률이 높은데, 아내들은 남편이 있으면 사망률이 55%가 더 높아. 그만큼 남편들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기적인 남편에게 남편이라는 자리 때문에 권위가 세워질까요? 가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권위가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실수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설교의 메시지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성도님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다가 헌금 시간도 빼먹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진정한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의 권위는 사랑에서 나와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만큼 목회자는 권위가 서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장 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그 장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직자의 권위, 장의 권위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중직의 직분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뭔데요? 부모의 권위가 뭔데요? 사랑만큼 그 권위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뭡니까? 교회의 권위는 사랑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렸다. 곧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는 정말 모든 종교 중에 탁월한 종교다 소리를 쳐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권위 있게 보지를 않아요. 교회를 우습게 봐요.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교회의 힘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씻으셨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그 세 번째는 하나가 되어라. 2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사랑함이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30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몸을 이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도 한 지체됨, 한 몸됨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됨의 강조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식에서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부부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아버지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온 가족이 금연식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개회사를 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금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금연 선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금연에 반드시 금연하기를 서약합니다. 서약을 했어요. 다음엔 온 가족이 다 같이 구호제창을 합니다. 금연에는 금연을 하고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남편의 담배와 남편의 담배를 필 때 사용하던 라이터, 성냥 다 갖다가 불로 태워버리는 화형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약을 합니다. 아내된 나는 금연한 남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영양식을 만들겠습니다. 자녀들이 공약을 합니다.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구두 닦는 일과 세면 후에 수건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고모가 일어나서 내빈 여러분에게 격려사를 이어갑니다. 오빠의 금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결심 금년에는 꼭 변치 않고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어서 온 가족들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금연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딸이 폐사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빠 금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 피로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1년 동안 피울 담뱃값을 모아서 그만큼의 금액으로 피로연을 베풀었습니다. 참, 이런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뭔가 하나 끊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금연식이든 금주식이든 뭐든 한번 가족들끼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 된 모습은 아름다워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하나됨을 추구하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당신은 나야, 내 몸이야, 당신과 나는 하나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숲속으로 달려가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하나됨의 역사는 깨어지고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왜 숨었느냐 묻자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남남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부부로 살지만 온전한 부부의 삶을, 연합을, 결합을,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인가요?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자연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 갈라놓고 또 갈라놓는 것, 이건 여지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분열시키신 적도 없고 분열시키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시며 분열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열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 그 분열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분열을 회복시키셨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탄 마귀와 죄의 권세 안에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끊임없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됨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분열을 몰아내고 하나 되게 하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져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사랑,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죽일 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우리에게는 한없는 가장 복된 교회와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권위에 있는 자들이요, 권위를 권위되도록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시고 생명 바친 것처럼 사랑하여 내게 주어진 권위를 권위답게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와 아름다운 봉사들, 차량 운행과 안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 교사로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한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한 달을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6월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하는 일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